네,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4년 전에 1969년 5월 25일 우리 장신모자원에서 우리 이주환 목사님과 또 15명이 그 외 15명이 기도실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됐던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신랑 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부르셨고, 또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의 그 기초를 놓고 밑거름을 놓고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수많은 우리 선진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마음속에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고백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그의 피,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건지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물론 이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터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정말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참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안으려고 또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은 원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멸망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세계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간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멸망에서 건져져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게 하고 살리게 하고, 이것은 영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네. 죄를 속한다는 말은, 속한다 이 말은 우리 한문 표현인데, 값을 주고 대산다, 값을 주고 자유롭게 풀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망의 메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존재. 그런데 이게 값을 줘서 그것을 풀어준다. 값을 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지위를 되찾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속성이 있죠. 사랑은 속성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많은 것을 쏟을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작은 것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칭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섬김을 오히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오늘 보니까 여기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이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 말이죠. 레위기뿐 아니라 많은 곳에 이 제물, 이 소들, 양들, 염소들 피 흘려서 제사하는 제사의 제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왜 그렇게 많은 피의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예고하시고 깔아놓으시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미리 말했어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사망이 들어오고 생명을 잃었다 말이에요. 참생명, 영생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생명의 값을 대신해서 그 피를 쏟았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부르셨어요. 교회를 할 때 이 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피로 보여주신 사랑, 피를 흘리신 사랑, 이 사랑 중에 진짜 사랑, 이 사랑은
피가 묻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곱게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고 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른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성원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말이죠, 십자가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8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이 지상에 실제로 그냥 일어난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죠.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이죠, 이 사랑이, 그래서 믿으면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와 닿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은혜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런 기도가 많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정말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의 해와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뭐 발을 닦여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리고 막 이렇게 큰 사랑을 주님께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큰 죄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은 걸 안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은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로 이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용서받은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뭐 웬만한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를 보고 그것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이 나온다.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큰 용서 받은 사람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지 그냥 광야에서 호위하고 보호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부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랑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사랑해주면 이 자녀들의 마음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자기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스승이나 아니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삐뚤어지는 길을 가기도 힘들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알면 삐뚤어진 길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혹시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랑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인정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또 품위를 잃지 않고 막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바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얼마나 이 가까이 하시는 진짜 하나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연합되어 바로 주님의 몸이 되는 데까지. 바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이 죄를 청산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요.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그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하늘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응하시고 함께 하셔서요. 바로 우리와 주님의 연결이 실제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처럼 기능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머리의 역할이 되고 우리가 몸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몸은 머리의 지휘대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다른 걸로 가로막지 않는 이상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도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은 바로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복음의 전도자였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교에 아주 몰두한 사람이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아주 그냥 핍박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일 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영광의 예수님이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광채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요. 다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사울 청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던 그 당시 교회들 성도들을 자기 자신으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이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사람은 다양하지만 원래 몸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12장 27절 미안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살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죠. 그러나 이것은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에 의하면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리셨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떠나신 것이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오르셔서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만물이라는 것은 그냥 돌멩이 이런 만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말해 사람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을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이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마음에 진짜 매임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말이죠. 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온전하게 된다면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풍부하게 교회에서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받고 실천할 때 성도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구비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일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봉사는 교회에서의 섬기는 봉사보다 더 큰 뜻이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사명을 하게 된다.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관들한테 쓰는 말인데요. 이 장관들이 자기 분야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꾸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믿고 받고 실천하다 보면은 자기의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봉사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일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충만한 데까지 갑니다. 충만한 데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웬만큼 한 것 가지고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의 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우리는 결국 바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을 닮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미리 경험하게 하고 미리 그런 환경이 준비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것이 하나 우리에게 들어맞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효력을 내고 우리에게 가치 있게 되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짜임새가 맞으면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어쩌다가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하나 속에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천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하고 선한 일을 하게, 우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바로 자연스러운 결론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의 정신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야망이나 어떤 그냥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비를 받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나를 억지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남 위에 꼭 올라서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을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람하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온유할 수도 있고요.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결국 이제 사랑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피 흘린 사랑이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사랑, 피가 묻어 있는 사랑. 바로 이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54주년을 맞고요. 이렇게 교회가 설립 이렇게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누군가 이 사랑을 가지고 와줬기 때문이잖아요. 저 태평양을 건너서 저 멀리 진짜 이 대륙을 지나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너무너무 이 어두움이 많은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우리 구한말에 와서 여기 학교가 필요하다. 여기 신지식을 배워야 된다. 여기에 병자를 돌보는 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구원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러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묻힌 곳이 양화진에 지금 선교사 묘역이 있죠.
이 선교사 모역에 가면 많은 분들이 묻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바로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선의 코리아 사람들을, 코리안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생도 하고 풍토병도 걸리고, 그리고 어린 아기들이 먼저 병원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먼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들도 어떤 분들은 진짜 오래 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쪽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왔어요. 텍사스 쪽에서 왔는데 25살, 24살에 와서 25살에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에게도 편지도 종종 쓰고요. 이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있는데요. 바로 루비 캔드릭인데요. 저게 묘가 중간에 묘고, 그 묘의 거기에 이제 그 돌판에 이분이 그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남긴 일기 같은 데서 이제 취했는데, 거기에 지금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돼 있는데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코리안들이 가져야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내 1000개의 생명을 다 내가 헌신하고 그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남기셨어요. 급성맹장염으로 돌아가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선교를 하고 한국에 적응하시고 또 이렇게 도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하고 그 피를 흘리면서 사랑을 전한 거죠. 피를 흘리면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요. 저 루비 캔드릭이 죽은 소식이 그 파송했던 청년회 쪽에 연결이 되니까 바로 20명의 선교사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쯤 되는 또 미국 선교사들 중에 3명, 4명이 한국에 왔다 그래요. 나머지는 또 전 세계로 흩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피 묻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할 때 이 사랑은 또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다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씨가 되고, 그 사랑의 씨가 또 떨어져서 또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뿌려져서 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그 사랑의 정신으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